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교회 코칭 강사 주관으로 행복의 길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고신대학 원장을 지내신 우리 김순성 교수님 참석을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여쭤봤죠. 강의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그랬더니 이건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원리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놀랍다. 극찬을 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다 힘든 가운데 행복의 길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감사하는 행복의 길을 통해서 굉장히 세워지고 힘을 얻고 그러는 일들이 벌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 마지막 때 재림의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다음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림 신앙은 빛의 삶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재림 신앙,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면 빛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빛의 삶과 반대되는 것은 어둠의 생활이죠. 그래서 어두운 생활을 벗고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이 재림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의 사람임을 명심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두 개를 이제 대조해서 말씀했죠. 빛과 낮, 어둠과 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어디냐? 그러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것을 우리 자신이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나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을 형성하고 가면서도 내가 누구의 남편인가, 내가 누구의 아내인가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인가를 잃어버리니까 가정이 혼란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분명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도 나는 누구의 남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로서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는 교수 역할을 할 때는 정말로 폼을 잡고 세련되고 교양미 있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비군 훈련에 왔어요. 그래서 예비군이 됐을 때는 이제 예비군들은 막 그냥 말도 좀 거칠게 하고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오줌도 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교수다 했을 때하고 내가 예비군이다 했을 때하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신자는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하는 확신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았어요.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처진 것 같아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왔느냐? 아니 내가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게? 이게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빛의 사람이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나는 정말로 제대로 볼 것을 보았고 정말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놀라운 길이고 위대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길이다 하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들 앞에서 흔들립니다. 세상의 것이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도가 순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라고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계속 내가 빛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확립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어느 때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과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자, 길을 가면서도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니까요. 끊임없이 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이제 1부, 2부로 진행을 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이것을 마음에 확립하기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합니다. 가슴 기도, 이제 앞으로는 마음 기도라고 이걸 바꾸려고 해요. 마음 기도, 그 다음에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감사 기도, 선포 기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오늘 감사 1가지, 그 다음에 내일의 소원 1가지 이렇게 이제 서로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제 감사, 이제 오늘의 소원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계속 새벽이라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훈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그 사람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또한 내일의 소원, 그러니까 오늘의 소원을 이렇게 오늘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거기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은혜 주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거든요.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최 목사님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길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짧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건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보다 저는 훨씬 중요한 것이 이미 기도 제목은 들었고 이미 기도할 때 한 번 했고 또 한 번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과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좀 길게 하니까 저는 그냥 계속 복음의 말씀 기도를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2번째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믿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는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의 삶을 훈련합니다.
빛의 삶이 그대로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빛의 삶을 살도록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밤이에요. 그러나 낮의 아들은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깨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습니다. 어떤 잠을요? 세상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질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에 있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말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낮임으로. 지금 낮이라고요. 낮의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낮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멘탈의 문제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빛으로 충만하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하다? 빛으로 충만하다. 그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그냥 빛이라고 할 때는 이미 그냥 일상적인 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뭐예요? 밝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밝게 만들고, 나와 만나는 사람을 밝게 만들고,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을 밝게 만들고, 내가 어느 모임에 갔다. 그럼 그 모임을 밝게 만들고, 나하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다.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사역을 밝게 만들고 계속 밝게 만드는 거. 이게 빛의 아들이죠. 어둡게 만드는 것은 어둠의 아들이죠. 잠자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밝게 만드는 사람들. 마음을 밝게 만드는. 그 다음에 빛은 뭡니까? 빛이 오면 저기가 뭐가 있구나, 여기가 뭐가 있구나, 길은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분별한다 하는. 분별한다. 밤 문화가 무엇이고 난 문화가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빛은 분별하게 만듭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고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지고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이 왔다 해서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분별하는 거죠. 어떤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원망, 불평, 어둠이구나. 좌절, 절망, 어둠이구나. 시기, 질투, 어둠이구나. 근데 마음에 감사, 칭찬, 격려, 용기, 믿음을 심어주고, 섬김, 이건 빛이구나.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죠. 분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중심, 그리스도 중심. 내 중심으로 가면 어둠이구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몸 중심, 생명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빛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살아납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죽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저 시면에 있는 고기들도 한 번씩 나와서 빛을 쐰다고 하잖아요. 빛은 생명. 생명의 근원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깨어있다. 그 말은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살려준다. 한 개인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한 공동체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배우자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이게 빛이죠. 파괴하는 게 아니고,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살려주는 거.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기대감을 심어주고, 좌절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이니까 자는 거고요. 그렇죠? 세상에 취해 삽니다. 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밤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이요? 세상에 취하기 쉽다. 우리는
세상이 취하기 쉽다. 무서운 세상이다 그 말이야. 자칫하면 큰일 날 세다. 우리의 인생을 도덕적으로 쥐고 파괴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리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냥 무서운 세상이다.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절에 마음을 늘 새롭게, 마음이 빛으로 충만하도록,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가슴막이, 우리 갑옷에서 가슴 이렇게 쫙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갖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사랑.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우리의 가슴에 사랑. 가슴에 가슴, 머리로 말고요. 마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의 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보상의 날, 이 영광스러운 날, 이걸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가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을,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하여 살려주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저 소망, 구원의 소망이 투구, 머리에다 쓰면 투구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저 소망은, 우리의 눈은 주님이 주시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저 보상의 날, 그날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머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 이게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빛의 삶입니다. 빛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사랑으로 사는 삶이요, 소망으로 삽니다. 어둠의 삶은 뭡니까? 의심과 불신앙으로 사는 삶이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삶이요, 좌절과 낙심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는 삶입니다. 염려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이걸 가지고 행복한 결혼의 살 교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 초판 발행된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72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지금 기독교 책 중에서 팀 켈러의 책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책인데, 결혼 생활의 답은 뭐냐? 팀 켈러가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머리로 깨달은 복음 말고 마음으로 와서, 마음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서 당자를 받았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와야 가정이 제대로 회복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 다 문제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제이기에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도, 가슴 기도, 우리는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기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나의 예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나의 예수님, 나를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의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나의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내 영혼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내 마음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내 육체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내 관계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나의 사역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나의 모든 미래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가정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목장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교회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나라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나의 예수님.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인간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자연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물질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만 하면 영적인 세계가 달라질 것이고, 나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이 바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뭘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죽어지기만 하고, 내가 낮아지기만 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촛불과 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찬란한 것 같으면 촛불 영광의 빛 정도밖에 안 돼. 태양처럼 찬란한 영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지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확 드러날 거예요. 이게 낮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난한 사람 같아요. 지금 현재는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지금 현재는 참 답답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되는 태양처럼 찬란한 영광이 올 것을,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을,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을 영광이 아닌 영원 무궁한 영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하도록 만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샬롬, 평강의 위대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세계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생이 결정될 텐데, 내가 빛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빛의 삶을 훈련하는 가운데 빛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빛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빛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빛의 삶을 살아서 믿음, 사랑,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